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5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장 7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는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속건제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또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5가지의 제사 중에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죄를 지어서 경제적인 손해를 입거나 또 관계를 깨뜨렸을 때 이를 배상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배상을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박철현 교수님께서는 자신의 레위기 책에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배상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건제는 속죄제처럼 부지 중에 범죄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 범죄하다라 하는 이 말의 원어는 히브리어 동사 마알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알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비록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성물을 건드리거나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물리적인 손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죄값을 다 함께 치르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6장에서 보듯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도 합당한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속건제 규례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3가지 정도를 생각해보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속건제의 특징은
이 속건제는 정한 가치에 따라 드리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내가 임의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가치대로 드리는 것은 이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5장 15절의 말씀은 정한 가치에 따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하나님께 빚진 것으로 형상화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진다면 이 빚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우리로서는 갚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 죄의 빚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됐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결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빚을 지게 되었다,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빚은 반드시 우리가 갚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빚을 지고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또 우리로서는 이 빚을 갚을 능력도, 이 빚을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갚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대신 빚을 갚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인에게, 또 성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하나님께 지는 빚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며, 이 빚진 자 의식이 얼마나 우리가 뚜렷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자신이 진 죄의 빚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뚜렷하게 내가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 중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죄의 빚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탕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 죄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이단을 구원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리고 이 모든 죄의 빚, 우리가 지게 된 이 죄의 빚을 갚기 위해, 탕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빚진 자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의식 중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 또한 역시 죄이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속건제 규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한 이 죄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죄는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인식의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죄다, 이건 아니다 라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든,
혹은 우리가 의도했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무의식 중에라도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속건제 본문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하나님에게만 회개를 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그 범죄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기도하고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속건제 규례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사람에게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요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영화 밀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눠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화 밀양에서 이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이 유괴범이 감옥에 있었고 이 전도연, 신의 역할을 맡은 전도연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이 살인범은 너무나도 평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자기도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이 신의 전도연은 경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라고 말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그 감옥을 연회소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시내라고 하는 인물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보다 그를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럴 권리가 주님에게도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서 그걸 빼앗아 가버리신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까? 라고 이 영화에서 이 신의 대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반성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속건제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혹 우리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피해자에게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할 것을 이 속건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면 끝이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도 그렇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던 이 삭개오, 완전히 변화된 이 삭개오는 어떻게 그가 행동을 하는 것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 변화된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인물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 장로교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회개론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회개론의 제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사람은 사적인 고백에 의해서든 또 공적인 고백에 의해서든 죄에 대하여 통회함으로 자신의 회개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은 이 회개한 가해자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우리 장로교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회개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반드시 사람에 대한 책임까지도 함께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반드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 그리고 이 빚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빚을 해결해 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한 행동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면 반드시 죄가 됨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더욱 살피고 더욱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만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 책임을 져야 함을 기억하며, 혹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속건제 규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지은 크고 작은 이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해결해 주셨음을 깨닫고 날마다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지은 죄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에 벗어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또 살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에게 또 우리의 누군가에게 큰 손해를 끼쳤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한 그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책임을 다하며 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대선이 있는데 대선을 통해 나라와 민족 또 국민에 헌신하는 대통령을 세워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건강과 또 생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신앙과 또 이제 개강하고 개학을 했는데 우리 학교 생활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